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게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거 좀 드러내고 싶으세요? 나이 드시면 되게 슬픈 게 있죠.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고 드러낼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들 들어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 가면 뭐 하나 이렇게 포인트 두셔야 되잖아요, 그죠? 잘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눈이 이쁜 사람들이면 눈 화장 되게 신경 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기애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뭐 부인이 비싼 옷 사줘도 참 옷발 안 사는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뭐 그쵸? 뭐 어떻게 돈이 많다고 멋있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좀 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드러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남자들은 어디다 다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만나면 명함을 주고 받걸랑요. 명함에 이제 어떤 거 써 있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모조리 다 써 있습니다. 학교도 써 있고 직책도 써 있고. 근데 여러분 거기는 다 드러내고 싶은 것만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건 없어요. 뭐 도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딱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부산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냥 꼬꼬마 때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생각해 보니까요, 동네 또래 친구들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뭐 민증까지 까기 전까지는 이게 친구인지 동생인지 형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야 이러고 이제 같이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한 8명, 9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을 거 끼니 때마다 챙겨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먹여서 보내면 알아서 점심 때우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는 거죠. 그럼 이제 떠나다니다가 이제 뭐 밭 같은 데 지나가면 무 심어 놓으면 이제 뽑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 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들키면 뒤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바닷가 가서 성게도 주워 먹고, 지나 보니까 이제 그게 되게 고급스러웠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말로 운이라 그러잖아요. 일본 애들 되게 그거 비싼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아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운 좋게 바이틈에 있던 길 잃은 낙지 한 마리 잡으면 그날은 아주 그냥 뭐 올드보이 찍는 거죠. 이렇게 다리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달이 있었어요. 7월달, 8월달 바캉스 시즌이 되면 갑자기 동네가 너무 어색하게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 식당 아니었는데 식당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다 또 망국기 걸리고, 더 재수없는 건 서울말 쓰는 이상한 인간들이 내려와가지고 옷을 얄궂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빠 나 잡아보라고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커 보이죠. 다윗의 성, 그럴 때 다윗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니까요, 주거민들이 살았던 분들이 5천에서 한 7천 명 된답니다. 그닥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포로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아수르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는데, 보통 여러분 한국 사람 그러면 우리는 북의 중심이잖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도 태어난 아이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목의 중심이에요. 엄마가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목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가르치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포들, 2세들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너네들 한국 사람이다.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될 수 있으면 한국말 못하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힘들 때는요. 근데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별로 좋은 거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최고 짱이에요. 난 만약에 미국 갈래 유럽 갈래 갈등 없이 유럽 갑니다. 미국은 뭐 이렇게 햄버거 처먹을 때밖에 없어요. 뭐 그닥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쇼핑도 몰도 우리처럼 아기자기한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미국 애들이 좀 안타까운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럽 가는 게 훨씬 더 재밌겠죠 보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희한한 거예요. 한국 있을 때는 맥주 먹어도 막 외제 맥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이랬던 애들이 여러분 미국 가면요 전부 다 한국 거만 먹어요. 과자도 한국 거만 먹어요. 영화, TV, 드라마 다 한국 거만 보거든요. 미국 거 재미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미드라고, 미국 드라마, 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드라고? 그게 미국 드라마 줄임말이에요. 미드, 미국 드라마. 이거 말 안 해줘가지고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죠? 저게 뭐지? 못 알아듣겠는데 뭘 말하는 거지? 새로 나온 브랜드 이름인가? 미국 드라마를 줄이면 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할까요? 한드가 아니고 K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그냥 막 이상하게 누가 만드는 건지 하여튼 막 만나면 제가 혼내줄게요.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안 만들고 자꾸 한국 건 K라 그러고 자꾸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냐? 너네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적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예루살렘 거기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앞다투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숙박업이 그렇게 발달된 도시도 아니고 식당이 많았던 곳이 아니라서 예수님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기억나시죠? 누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관도 다 차버리고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구했던 데가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마스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느낌도 많이 안 날 뿐더러 코로나가 딱 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너무 반감돼 버린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보니까요, 한 몇 년 전부터 명동에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있거든요. 그 본점 벽 쪽을 전부 다 LED로 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그냥 퇴근 시간만 되면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데 한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동 일대가 차가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 사진 찍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롯데가 가만히 있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만들는데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안 만드느니 훨씬 못할 만큼 만들어가지고 신세계의 압승으로 끝났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만한 것,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지금 TV에 누구만 나오죠? TV 틀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재명 안 나옵니다. 어디 계신지, 어디서 이렇게 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대통령 당선되는 날, 그날 신방이 있었어요. 분당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SBS에서 뭘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우리 아파트 위에 층에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막 그 방송국 차하고 막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초미의 관심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세상 권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물 빠져나가듯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유력 이런 순간 차들이 싹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서치라이트 비추고 잠을 못 잘 판이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화려한 데 마음을 두고 관심 있는 데 마음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디로 가셨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눈길 한 번 안 주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3절에 보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러고 대가로가 하나 있죠. 근데 여러분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동안에 여기 왜 대가로가 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 대가로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게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어차피 모르실 것 같아서 사본입니다. 사본. 원본이 없어요. 이게 사본인데 이 성경의 사본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본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고학 안에서도 사본학이 있어요. 그러면 사본 중에서도 원전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번역을 할 때 원전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본들이 되게 많거든요.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외경이라든지
뭐 마카비 상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그닥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책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아셔야 돼요. 이게 요 정도 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는 게 원래 훨씬 두꺼웠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이거 막 1년에 한 번 읽기도 더럽게 힘들지만 원래는 훨씬 더 많았어요. 누가복음에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 예수의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였더라면 세상에 모든 종이를 갖다 와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였으리라. 그 장로님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올라면 저거 지게차 들고 와야 됩니다. 지게차라 막 성경책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파킹을 못해요. 참 주의 은혜지요. 이게 요약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본학 중에서도 사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본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자,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 점점 붙어 나갑니까? 줄어 들어갑니까? 하다 보면 붙어가죠. 그 똑똑하시네. 짧을수록 원전에 가깝다가 사본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야, 이거 박사학위 할 때 하는 걸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말해주면 교수님들 밥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이 사본학의 핵심이 뭐냐?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써졌을까가 초미의 관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서의 양식을 보고 성령의 물론 당연히 성령의 유기적 감동이죠. 그러나 그 형식에 따라서 또 함께 움직였을 테니까 보통 뭐라고 말하냐니까 마가복음 원전서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간단해요.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가 보면 첨언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듯이 붙어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너네들은 잘 알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그 역사가 쭉 내려오고 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지 않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유대인적 평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학자들이 말을 할 때 마태복음의 목적은 뭐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알고 언약을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하지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하던가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도 말하였던 것 같이 전에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바로 데오빌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데오빌로를 통해서 이건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혹시 삐딱한 분들 좀 계십니까? 이렇게 대구는 다 삐딱한 사람들은 다 잘려나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삐딱한 사람들은 다 서울 갔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떤 데는 5,000명이 먹었다 그러고 5명이어가 어떤 데는 또 7,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시간 공간이 또 안 맞아. 아다리가 안 맞아요. 아다리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사람들의 논리성이라는 것, 시간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생긴 건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논리적 왜 언제 무엇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보다 의식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6장보다 시간 순서가 앞서는 건 9장입니다. 9장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6장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하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세렝게티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막 숫사자가 한 마리 나옵니다. 암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군요. 이러고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싸울 때 아젠다가 안 맞아. 의제가 안 맞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와라노? 또 성질이고? 당신이 뭐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나? 뭐 똑바로 말해봐라. 성질만 내지 말고 맨날 저렇게 하고 앉았다. 내가 만만하나? 이러면 또 이제 아내가 막 갑자기 울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저래 오래되면 한 개 사줄만도 안 돼. 안 사줬다는 걸. 안 살아있나 내가 언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점점 우리 여자분들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서러웠던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싹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맞다. 꼭 10년 전에도 막 이랬다. 와 그때 얘기를 지금 하노 쓸데없이. 자, 요게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는 겁니다. 말을 절반은 못 알아들으시네. 남자들은 어떠냐면요,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지 가타부타를 얘기하는, 그쵸? 시간이 갑자기 막 넘어가가지고 막 20년 전에 보리개짝 뜯어먹던 얘기 갑자기 하고 막 갑자기 막 돌아가신 시어머니 얘기 갑자기 해가지고 막 그때 어머니가 내한테 뭘 했는지 안 알아. 뭐 기억이 안 나. 지금 냉장고를 살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와 2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가지고 쉴 데 없이 막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고 막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발랑발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게 의식의 흐름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올라왔는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적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로 적응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평생 웃을 걸 다 웃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장례식 분위기로 또 예배를 드리실까봐 오늘부터 절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영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좀 다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큰 막 기가 막힌 뷔페를 갔어요. 와, 우리 2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새로 들어왔잖아요. 요즘 무서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우리 식사는 한번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들이 하는 말이, 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다 합치면 8명인데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먹자 그럴까? 그랬더니 카톡방에 누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요 3대장이라고 있거든요. 3대장이라고 브랜드가 아니고요. 뭐냐면 그 뷔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롯데 르세르라고 하는 그 뷔페 식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좀 알아줬고, 그 다음에 웨스틴 조선 그 아리아라는 데를 또 알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호텔이라고 있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못 알아듣겠지만 신라 호텔에 더 파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막 3대장이었어요.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장충동 그 장춘당 공원 딱 넘어가는 길에 보면 또 거기 엠베서더 호텔이 또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로 또 강남에 웨스틴 조선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신상 그 무궁화 5개짜리 그 호텔이 생기면 뭐를 미느냐면 뷔페를 밀어요. 뷔페 주로 누가 오시던가요? 남자들이 많이 올까요? 여자들이 많이 올까요? 시간 많은 아줌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댓글을 막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동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탄이 뭐가 시작된 곳이냐면 마음 카페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전능한 능력이 있어. 글을 쓰면 멀쩡한 집이 문을 닫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동네. 그러니까 이런 신흥 새로 일어나는 호텔들은 아줌마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뷔페가 막 인기가 있으면 등달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그걸 우리 교회 교육자가 어떻게 그냥 싸가지 없이 저기 웨스턴 조선의 강남에 이번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뷔페가 만들어졌는데 평가가 너무 좋다 이러고 올린 거예요. 난 아무 생각 없이 가자 그랬는데 1인당 15만 9천 원. 이렇게 되면 돌로 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밥 먹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썼단 말이에요. 또 엄청 잘 먹어보니까 진짜 이런 거예요.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양갈비도 엄청 맛있고 뭐 이렇게 스시도 진짜 맛있고, 여자분들이 가면 마음이 녹겠더라고. 보니까 섹션 하나가 아주 큰 섹션이 디저트 섹션인데 정말 배가 아무리 불러도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도 배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먹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런 데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멋있게 진짜 TV에 나올 만한 웨이터하고 웨이트레스가 딱 준비하고 탄산수로 준비해 드릴까요? 딱 그러면 저는 에비앙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처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물을 그냥 완샷으로 먹고 안 놓으면 그냥 좀 정도껏 가져와야 되는데 대게를 금방 삶아왔다고 아주 그냥 다보탑 석가탑 쌌듯이 아주 쌓아가지고 막, 목사님 금방 뜨거운 걸 가져왔습니다. 와, 난 목사라고 부르는데 쪽팔리 대준 줄 알았어. 난 양갈비를 6월절인 줄 알았어. 6월절. 양이 갈비가 다 나갔어요. 아주 그냥 다 들고 와. 아주 그냥 스시를 아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먹는데 막 나중에는 막 너무 창피하고 접시가 옆에 쌓이는데. 자, 다 먹었어요. 8명한테 물어봐요. 뭐가 제일 맛있대?
그러면 의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만약에 8명이 똑같이 말하면 그게 조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대 사회니까 2000년 전이니까 5000명인지 7000명인지 여러분 지금도 주최 측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10배는 넘게 차이나. 맞아요, 안 맞아요? 주최 측은 10만 명 모였대요. 경찰 추산 3000명이야. 이러면 이 3000명하고 10만 명하고는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겠냐고.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교인 숫자를 부풀리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엔젤스 카운팅이라고, 이게 천사도 계산한다 이래가지고 엔젤스 카운팅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당연하죠. 모순이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 조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라도 들어보면 기억하는 게 다르지 않나요? 남편 생각하고 똑같이 같은 날 결혼했죠.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근데 그 결혼식에 대한 기억력은 사뭇 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복음의 별명이 이렇거든요. 신약의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독특하게 헬라어로 뭐라고 말했냐니까 세메이온이라고 기록합니다. 세메이온이 뭐냐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 이거 모르세요? 암행어사 잡으러 올까요? 자, 암행어사들 보면 찌그러진 갓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게 안타까운 놈으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막 암행어사 출도요 이럴 때 뭘 내밀어야 되죠? 마패죠. 그 마패가 뭐죠?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메이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이 없는 거야. 일단 얼굴을 안타깝고, 예수님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고 노안에다가 온통 안타까운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요한복음은 7가지 세메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what이잖아요, 그죠?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리학 얘기할 때 에고, 이드, 슈퍼 에고 있습니다. 그런 게 소스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뭐 이렇게 간판 이름이 아니고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고 에이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전까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근간을,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근간을 조금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금방 제가 대가로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대가로는 뭐냐면요, 어떤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있는 사본에 그 권위가 있는 사본들을 번역을 한 건데, 어떤 사본은 특별히 이제 제일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에 어떤 목동 하나가 심심해가지고 양치는 것도 얼마나 더럽게 심심했겠습니까, 그렇죠? 돌 던지기를 이게 막 폭포가 있는데 돌 던지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물 떨어지는데 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던졌는데 저 뒤쪽 편에서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폭포 뒤에 뭐가 있네? 들어가 보니까 동굴이었는데 거기 항아리에 담겨있던 고대 문서가 사해사본. 아주 오래된 사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해사본만큼 권위가 있는 다른 사본에 보니까 없는 경우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은 아주 소수인데 대갈호를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시험 쳐볼까요? 나중에 대갈호는 뭘 말씀할까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빵점입니다. 그냥 설명을 잘했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런 베데스다는 전설이 만들어지는가? 전설이 만들어지는 건 몇 개의 이야기가 섞어지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당시 사회는 신화적 사회였어요. 과학적이지 않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병원에 왜 가세요? 왜 이 고통이 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 애를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심리검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야,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와 이런지네. 진짜 이해가. 우리도 깜짝 놀랐죠. 이런 놈이 튀어나올 줄 몰랐거든.
물론 애도 할 말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엄마일 줄 몰랐겠지. 서로 비장바장이긴 하지만 서로 알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대박 친 책이 있잖아요. 애들 중에 Y란 책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알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육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사람에게 지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3살 4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처음에는 엄마가 막 열심히 그건 이거고 나중에 한참 하다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얘가 궁금증이 너무 짜증나도록 힘들어지면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밥 처먹거든요. 근데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이 이게 뭘까라고 한 호기심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교육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적 호기심이 시작되자마자 교육으로 애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딱 지나면 애들이 질문이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아내가 40에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40살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부는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지 남편 돈으로 하겠다는 아주 불량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느냐? 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졸업할 때 상 받았거든요. 전 과목을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근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나빴던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교육이 덮었구나. 나이가 들면 여러분 기억력도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그러거든요. 애들 보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 손들어봐라. 그럼 애들 손들어요. 네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점점 나빠진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몸 안 좋은 애들 손들어봐라. 손들어요.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전성기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제 아내도 나이가 드니까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고 뭔 연도 외우는 것도 힘들고 막 하루는 막 짜증을 내더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하는 말이 아무래도 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자기 책에 자꾸 밑줄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긋겠습니까? 자기가 긋고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적인 호기심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적인 과학적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24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화적인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화가 24개가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지배했던 게 24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또 너무 기니까 또 생략하고 무지하게 재미난 얘기인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화적이에요. 자 원래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온천지대입니다. 온천 가보셨죠? 이게 유황온천도 있고 탄산온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천 그러면 뭐 가깝고도 짜증나는 나라 일본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간헐천이라는 게 있어요. 유황온천 종류인데 워낙 온도가 뜨겁고 밑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가스가 차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 부르륵 끓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과학적 현상을 여기가 바로 간헐천 지역이었는데 물이 부르륵 끓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뭐지? 되게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빨 좋고 소위 말해서 무당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았어. 뭘 보셨습니까? 이러면 니까지 어떻게 봤겠니? 그리고 갑자기 금방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나 하고 여러분 온천이니까 간단한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온천에서 효과를 받겠죠. 그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팩트만 얘기합니까? 좀 형용사 부사 많이 붙여가지고 이빠이 그냥 막 후까시 됐으네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럼 분명히 있을 거야. 어우 내가 막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근데 피부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반신욕 이런 거 하면 혈액순환이 막 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럼 또 이 병도 나았다 저 병도 나았다. 잡아보세요. 천사가 내려왔다. 병이 나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바로 내려와야 하늘에 약발이 세가지고 낫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은 낫는다. 자, 얘기 됩니까 안 됩니까? 요러면서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냐?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 맛집이 몇 개 있죠? 오늘날 TV 나오고 더럽게 줄 서가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저거 천물 났고 서울에서 새벽부터 쳐내려와서 저지랄한다. 저 봐라 저 봐라. 아이고야, 천물기 서울에 그리 없는갑다. 여러분, 솔직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먹을 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분들은 드셔야 안 드셔요? 사람 없으면 먹을지 몰라도 내가 미쳤지, 줄 서가지고 찬바람에 입 돌아가도록 추운 겨울날 50분씩 잠에 손가락 호호 불어가면서 내가 저 앉아가지고 저 먹을 만큼 열정은 없거든.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TV에 나오면 무조건 뻥빨이 세야 돼요. 먹을 때 여러분, VJ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집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겠냐고. 육개장 먹자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육개장은 육개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물. 그 보는 사람들은 다 낚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가보셨죠? 그런데 나도 많이 갔거든요. 가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방송국 놈들을 잡아 족쳐야 돼. 이놈 썩을 놈 새끼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과장과 세상은 끊임없는 신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서울대학을 가면 인생 다 끝날 것처럼, 뭐 하면 인생 다 끝날 것처럼. 저는 뭐 될 일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날 하루 기쁘고 5년 동안 슬피 이를 갈며 이를 갈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보호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요, 참 불행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좀 그랬잖아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각자가. 그런데 갑자기 방송국이 뭐로 돌려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결과론에 따라서. 그게 다 진실일까요? 그게 다 사실일까요? 있었던 일들이지만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옆으로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돈 좀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극히 없었지만 약 먹고 병원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전문 직종은 거의 다가 노예 신분이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 그 다음에 교사,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노예도 아주 하이 레벨, 파이다 고가스라고 해가지고 노예들 중에서도 그냥 늘 노예로 산 게 아니라 뭐 배너처럼 괜찮은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정치적 음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몰락해가지고 노예 신분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교육을 받았던 노예들을 가정교사로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노예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아이는 이 사람이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 파이다 고가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게 파이다 고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의사나 이런 직종들은 거의 다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전문 직종이죠. 하이 레벨이죠. 노예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노예 중에서 제일 낮은 노예가 뭐냐?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유대인 노예는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한 가지였던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자리에서,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폭정 아래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가장인데 갑자기 허리가 아팠어. 그럼 일을 못해. 그럼 가족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처한 측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사는데 사람들이 뭐 이 방법 저 방법, 뭐 풀뿌리부터 씌야죠. 안 먹어본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소문에 뭐라는 얘기 한다고요? 베데스다에 가면 무슨 병이 걸렸더니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어오던 꺼저게 들고 오던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살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건요, 타고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안타깝잖아요. 그럼 애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유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못생겼어요. 그럼 애는 볼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다들 애들 얼굴이 떠올랐나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제 제자 중에 2명이 수능 만점을 받았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렇게 왜 이렇게 무덤덤하세요? 이렇게 막 팔공산에 내려오셨어요 금방? 다들 무덤덤하시네. 근데 와, 내가 물어봤어 얘한테. 야, 너도 공부 안 될 때가 있냐? 아, 있다는 거야. 너도 공부 안 될 때가 있니? 그럼 너 뭐 하냐?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때 내가 굉장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전두엽을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가 있구나. 이런 애들은 미국 나사에서 만들고, 우리 같은 전두엽은 중국에서 막 낙가마로 10장에 10,000원, 보급형으로 기억력 없고 집중력 없고 암기력 없고 되는 거 없고 대충 꽂아놔가지고 막 늘 주의 산만하고 밥만 계속 처먹고 계속 누워있고 게임만 보고. 얘들 웃기잖아요, 그죠?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방금 했다. 방금 했는데 휴대폰에서 열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다리미질 해도 될 파이라. 하여튼 뭐 누워있으면 좀 그만 좀 누워있어. 방금 와, 아랫목인 줄 알아. 아랫목인 줄. 얼마 36.5도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순간. 참 그렇잖아요.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얘가 결국 이제 재수를 했어요.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갔다가 재수해가지고 2번째 시험 쳤을 때 수능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들어갔다고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아빠가 서울대를 2번 갔어요. 서울대 국문학과 들어갔다가 1년 다니고는 밥 먹고 살기 살짝 고단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다시 시험 쳐가지고 이공계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다는 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그죠?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여러분, 제가 그런데 야, 좋겠다 그랬는데 얘가 딱 1학기 딱 다니고 나더니 애가 기가 죽어서 왔더라고. 수능 만점에 서울대 컴퓨터공학 다니는 놈이.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목사님, 제가 한 학기 다니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제가 돌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인돌인가? 운석인가? 운석? 돌에 제대로 한번 맞아봐야 정신 안 차리지. 아주 쉽게 아주.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다. 여러분, 제가 있는 동탄이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아요. 박사가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대구나 이런 데 되면 박사 되면 막 어깨 뽕 들어가지고 막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동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얼굴이 박사하고는 너무 다른 얼굴인데, 아주 미역달 얼굴인데 막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박사가 막 청소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 들어가면 인생 다 끝나는 걸까요? 거기도 고가라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 제 나이 되면 다 나와야 돼. 제가 오늘 본문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베데스다다.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하셨어요? 이럴 줄 아시고 하셨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아내가랑 7살 차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여동생 하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딱 그랬어요. 30살에 어머니, 31다 31살에 어머니, 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머니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이놈아, 결혼을 네가 혼자 하나?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 엄마는 쿨한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말 더럽게 안 들을 놈이니까 내 엄마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와, 우리 엄마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와, 가 없으면 못 살겠나?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이 그럼 날 잡자. 며느리 한번 얼굴도 안 보고 오케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미친 짓을 몇 번 했거든요. 대학원 3학년 때
제가 30살이에요. 처갓집을 찾아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30에 제 아내가 23살이었단 말이에요. 대학 다니고 있고 얼굴도 이쁜 여학생인데 저 또 부산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과일 바구니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 딱 내밀고 막 치큰절하고 딸을 주십시오 이러면 막 내 눈에 들어가지 안 되네 그러면 막 갑자기 한 대 빡 때리면 아버님 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갔다고.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왔더니 벌써 우리 장인이 막 장모님하고 너무 당황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 당황할 때쯤 바로 큰 절을 올리고 무릎 꿇고 딸을 달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장인이 날 딱 째려보는데 난 순간 느꼈어. 이쪽으로 때릴 건가 이쪽으로 때릴 건가 딱 준비하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인이 나보고 뭐라 했냐니까 데리고 가라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너무 허접하게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 장인도 장모도 허락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장인하고 살 것도 아니고 장모하고 살 것. 그러니까 거기서 미묘하게 막 그냥 그 밀당을 한 건 아닌데 우리 집 사람이 있잖아요. 23살에 30살짜리 앞으로 잘 될지 꽝 될지 모르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자꾸 막 그냥 결혼하자 그러고 막 오빠가 잘해준다 그러고 막 그런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대원 3학년 총신대학교 MDB 3학년 다니고 있을 때 학교 올라가는 기찻길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왔냐면 이찬수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업계에 무슨 소문이 파다했냐면 그 형님이 분당에 개차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때입니다. 우와 우리 찬수 형님 분당에 개차 가면 분당이 천당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올라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시죠? 그 저형적인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입니다. 예? 이찬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사 만나자고 할 때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개척 준비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니 인자 완전 개천에서 욕났다 와 니 인자 와 서울 사람 다 대쁘겠네 이러면서 막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옷 잘 입고 가가지고 막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전 목사님을 이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도 옆에서 바람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갑자기 또라이 같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이찬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아래 위로 추리닝을 입고 분당으로 갔습니다. 운동화 신고. 더 대박은 뭐냐,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잠바떼기를 입고 나타나셨더라고. 그리고 둘이서 지금 어딘지 기억도 안 나는데 대구탕집에 앉아가지고 한 그릇 먹고 하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돌려서 말하는 사람 제일 짜증나거든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이렇잖아. 식당에 가면서 뭐 먹을래라고 묻는 건 메뉴를 결정해라는 뜻이거든. 우리하고 절대 안 맞는 지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더럽게 안 맞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국밥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물래? 먹을지 말지를 물어보지 메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모 4개요. 그럼 미안하게 아마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4개라는 사인을 받아 듣고 이모가 아무런 저항 없이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일단 서울 사람들은 메뉴판을 드려야 되거든요. 불안해. 묵상을 좋아해 서울 사람들은. 우리는 메뉴가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아침을 못 먹었시오.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프겠네. 말하고 있잖아요. 왜 말을 끊고 지랄이에요? 아침에 아내가 밥을 안 차렸다는 얘기를 30분을 해요. 그러고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맞아 안 맞아. 이찬수 목사님 나보고 바로 얘기하더라고.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니까 다음 달부터 같이 사회 가자는 개척 안 나니까 같이 하자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나보고 가만 쳐다보고 왜 안 되냐 그러더라고. 연애 중인데 그 내 여자친구가 결혼을 아직 승낙을 안 해가지고 못 간다 그랬고 제가 그때 미쳤습니다. 결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야지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야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참 뭐
하나에 미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에 미치면. 이야,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했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날부터 제가 3차 대전이 시작됐는데, 저희 아버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161기.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든지 오하열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밥 먹다가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 안 맞아서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아 본 적 없으시죠? 우리 아버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수건 쓰고 난 다음에 양쪽 깃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치약을 쓸 때도 밑에부터 짜가지고 정확하게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부부싸움 했냐면, 나는 밑에부터 짜는데 같이 사는 여자가 자꾸 옆구리를 짜는 거야. 내가 불렀어. 밑에서 짜라.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싫다, 난 옆구리 짠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 이거 가지고. 사사건건 안 맞아. 결혼할 때는 뭐가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를 씌우고, 결혼하면 하나님께 축하한다고 라식 수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못 볼 꼬라지를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야, 이게. 살아가다 보면.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명언을 하더라고. 부부 관계는 로또다. 안 맞는다. 아무리 사도 안 맞는다. 1등이 안 된다. 여러분, 로또 잡은 적 있으시죠?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으시는 거지. 됐으면 딴 데 갔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하잖아요. 되면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전에 주를 모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이 베데스다 연못을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오자마자 미친 듯이 그냥 베데스다다라고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는데요? 물이 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 들어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스카이 들어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진짜 잘했는데 후반전에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전반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후반전에 기가 막히게 다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병이 난 지 38년인지 베데스다에 있은 지가 38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는 누운 것을 보시고 아셨다,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이제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고3이에요 고3인데 공부를 안 해요. 신실하게 안 해요. 근데 제가 되게 화가 나는 건 공부를 안 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얘가 특목고 다니는 특목고. 여러분, 동탄에 제일 유명한 특목고가 하나 있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모르시네요? 스카이캐슬을 보셨죠? 거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시네. 드라마는 보시는구나. 그 학교는 수업을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 부목사 생활하면서 무슨 과외를 하겠습니까? 최저생활비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맨날 빚만 늘어나는데 과외도 못하고 학원도 한번 못 갔는데 애가 갑자기 그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죠. 이 학교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이 학교를 들어와요, 애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가 1학년, 2학년 마치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끔씩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야, 너 그거 가봤자 제가 특목고 간 애들 워낙 많이 봤으니까 가가지고 행복한 놈이 없어. 솔직히 중학교 때야 마음 먹고 한 3일만 공부하면 성적이 수직 상승해요. 나머지 애들 다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도시락 급식 참으로 오는 놈들인데 뭐 그 공부 잘한다고. 근데 진짜 그건 찐을 만난단 말이야, 찐을. 제가 한 말을 기뚱에도 안 듣더라고, 썩을 놈이. 등록금은 아빠가 내는데. 등록금도 비싸요. 국립인데 1년에 1,500만 원 들여, 1,500만 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마누라는 공부를 하고 아는 특목고를 가가지고 등골을 뽑아먹고, 하나님은 막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개척으로 처박아 놔놓고 두 주 만에 선물이다 받아라 코로나 이러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홍해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인생 그분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1학년 때 열심히 했어요 얘가. 근데 됩니까? 파닥이지. 아주 김밥 천국. 김밥에 김 깔리듯이 아주 인생 깔려가지고 2학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얘가 딱 우울증이 온 거예요. 무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몇 달 전 얘기예요. 몇 달 전 얘기. 애가 잠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14시간 16시간 잠이 와서 잤겠어요? 무력증이 깊으니까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지. 근데 막 화도 나고 속도 상한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 영어 잘하는 애거든요. 똑똑한 놈이거든요. 아니 조금만 더 생각 가지고 하면 아빠보다 훨씬 키도 커요. 저보다 키도 180이 넘어. 저도 잘생겼잖아요. 제 아들이 더 잘생겼어요. 얼굴이 조망만해요. 근데 뭐든 하면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놈이고 영어도 잘하고 조금만 정신 차려가지고 하면 뭐든 잘 놈인데 무력증에 빠져 자빠져 있으니까 자꾸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이야, 나는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내가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관심이 없. 늘 개척교회 목사였잖아요. 18년을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족여행, 외식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우리 애들 때문에 어릴 때 3번에 살 때, 경기도 3번 살 때 10년 동안 에버랜드를 연간 회원권 끊고 우리 아들놈하고 400번을 갔어요. 400번을.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아들이랑 에버랜드 400번 간 사람 있겠니? 목사님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니, 우린 진짜 난 뭘 잘못한 거예요. 나는 진짜 아들놈하고 에버랜드 400번 가고 마누라 공부시키고 아들놈 특목고 가고 난 왜 뭐가 잘못됐냐고 아주.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그래 내가 우울증 걸린 거야. 그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아내가 그래도 이제 그 심리 상담을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심리 상담 중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상담만 했잖아요. 요즘 방법이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심리 검사 키트나 이런 게 여러분 마샬이라고 무의식까지 검사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검사지들 한 50만 원, 60만 원씩 하거든요. 그 아내가 막 애 검사 막 심층적으로 하고 다 했는데 병적 우울증은 아니다. 그럼 나보더라. 여보 좀 냅두자. 그래서 제가 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을 붙잡고 하나님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다시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근데 아들 볼 때마다 자꾸 막 저걸 번제로 드려야 되나 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지만 지나갔다고. 그 방을 쳐다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자꾸. 그런데 이제 이런 집 둘째들의 특징이 어떻지요? 좀 밝아요. 우리 집 딸 아까 보셨죠 목사님 저하고 딸하고. 우리 딸은 막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도 다 그 학교 끝나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공주 이렇게 해놨다. 그냥 이제 우리 딸 호칭이 있어요. 신혜야 이렇게 부르본 적이 없어. 빠병이 아빠의 알라병 이렇게 아주 빠병이라 부르거든. 그럼 늘 전화를 막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은 신혼이 할 때하고 얘기하는 거랑 딸이랑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딸하고 막 이렇게 우리 딸이 또 살가워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도 저한테 뽀뽀하거든요. 보면 아빠 끌어안고.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집에서 오면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뭐 시켜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딸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제 아내도 신혜야 이거 좀 도와줘라. 네 이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짤락짤락 얘기도 잘하고 이러니까 막 아빠 허리 아픈데 좀 주물러줘 그러면 와가지고 막 그날 있었던 얘기 그냥 얘기하면서 막 허리도 잘 주물러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딸도 화가 난 거예요. 맨날 자기만 시키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러더라고 지 엄마한테. 엄마가 또 부엌에 뭐 시키니까 엄마 이제 나 그만 좀 시키면 안 될까? 저기 자빠져 있는 저 새끼를 시키라고. 여러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딸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내 영혼에 치유가 팍 되면서 아 우리 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저는 진리의 말을 하는 귀한 딸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혜야 지금 오빠가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야.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랑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라 오빠가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야. 근데 제가 소파에 딱 앉아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전 아들이 누워있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지금 그냥 사지 멀쩡한 놈이 머리 제일 잘 돌아갈 때 뭐라도 하나 똑바로 해야 돼.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쪽 계신 분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하셨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대구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맨날 베드스데 가면 몇 년째 성지순례 갈 때마다 자빠져 있으니까 아직도 여기 있는가 봐. 아직 못 들어갔는겨. 아이고 마 은성 실어봐라. 아이고 그만해 하면 들어갔을 낀데 한 개 파줄까. 그런데 예수님 물어봐요. 난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 같아. 서울 사람 아닌 것 같아. 서울 사람 같으면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38년이요? 와 진짜 많이 아프시겠다. 이게 서울 사람이잖아요. 우리 경상도 예수님 경상도 딱 보자마자 낫고 싶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다 가난했던 거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이었거든요. 그 중에 정규직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지금도 쉽지 않다는 정규직 마태. 세금공무원. 뭐 지금처럼 시험 친 건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가 돈 엄청 갖다 바쳤겠지.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 쓸데없이 마태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서울 사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혹시 어제 집회 오셨나? 그쵸? 어제 집회 오셨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 오자마자 따라온나? 이래가지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인생 꼬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이거든. 마태 엄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맨날 제대로 묵질 피직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예수님 날마다 베드로 고민이 뭐냐면 오늘 어디서 자냐? 아니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 다 올라가면 그래도 그쵸 이렇게 우리 집사님처럼 오피스텔 한 12채 지어놓고 걱정하지 마라 1인 1실이다. 나 다 준비해놨다. 3년 6개월 동안 빡시게 좀 있겠지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리고 매달 25일 집집마다 850씩 그대로 계좌이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따라오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맨날 저녁마다 베드로가 눈치 보면서 주님 오늘은 잠자리를 어디로 준비할까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오늘은 노숙이구나. 이러고 노숙했다고. 미치는 거지. 오병이어에 여러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오병이어 날마다 뷔페하고 막 12광주 남겨가지고 그냥 피하지방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배가 막 남산처럼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협찬이 하나 들어왔어요. 협찬이. 그러면 여러분 도시락이 하나 들어오면 인당 하나씩 해가지고 제자들 12명하고 예수님까지 13명 최소 13명 도시락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죠? 본 도시락이 13개가 들어와야 예수님 같이 나눠 먹고 예수님 여기 제육도 있고 불고기도 있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래도 제육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룩하니까 불고기 드십시오.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이 애매하게 들어왔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지금 제자들끼리 지금 경론이 지금 예수님 설교하고 있고 경론이 난 거예요. 이 떡을 지금 13명의 n분의 1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선 대가리를 주님 드릴 것인가? 몸통을 드릴 것인가? 이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 붙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갔겠지. 쪽지 써가지고 주님 여기는 빈들이요. 사람들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거 우리 업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담임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목사 쪽지 내가지고 설교 끝내라고 지금 국수 다 삶아져가지고 퍼지고 있다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그 목사님 못 보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치껏 해야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 벌써 끼니 때가 됐네요.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 은혜 받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양반이 갑자기 뭐라 하냐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에 베드로가 빡이 친 거야. 지금 금방 뭐라 해샀습니까? 너가 먹을 걸 주라고요.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지금 안드레 제 새끼 저거 지금 저혈당 와가지고 손이 벌벌 떨리갖고 절마 먼저 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새끼들아 예수님도 지금 전날부터 사촌 형님 돌아가셔갖고 그때가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잖아요. 사촌 형님 돌아가셔서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새걸로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먼저 드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먼저 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참 그랬던 공동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고 아시고는 딱 한마디 하시죠.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딴소리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줘서 내가 물 움직이는 거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나만 좀 도와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는 다 계획 만들고 하나님 보고 딱 얘기하는 거, 요것만 도와주면 된다고. 이번 주에 5천만 원만 입금되면 다 끝나니까 주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면 몇 달란트짜리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요거 보면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일단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5달란트입니다. 못 먹고 죽어도 5달란트죠. 그런데 튀는 건 좀 부담스럽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꼭 2달란트를 선택하거든요. 안 튀면서도 축복은 똑같이 받는 정말 축복된 삶.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입니까? 제일 이쁜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직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주인공이던가요? 아무리 높아도 회장님 엑스트라 많습니다. 나오자마자 손 들고 총 맞고 빵! 오! 죽으면 바로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분량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역설적으로 1달란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1달란트처럼 살거든요. 1달란트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안 보이고 남한테만 있는 게 다 너무 눈에 크게 보이거든요. 옆집은 너무 잘 살아. 딴 놈들은 공부도 너무 잘해. 우리 집만 힘든 것 같아. 여러분, 1달란트짜들이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늘 찾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9명일 때 행복한 교회가 10명 돼도 행복한 거고 10명 때 행복한 교회가 20명 돼도 행복한 거다. 여러분, 행복은 유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얘기를 할 때 already not yet이란 말을 쓰거든요. 신학적으로 이미. 그걸 갖다 즉각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런데 이 즉각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not yet. 아직.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긴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각성과 긴장성 사이를 메우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현재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냐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영원한 현재를 산다. Eternal now.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거스틴한테 과거가 뭐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기억하는 현재다. 미래는 뭐요? 기대하는 현재다. 이거 다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말해주면 나도 이런 목사님이 한 2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연재를 살아가는 거 지금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맛집에 와가지고 와 맛있다 그러면 되는데 꼭 숟가락 딱 내려오면서 국물은 지난번 그 집이 더 맛있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밥 먹지 말라니까. 여러분, 같이 먹어도 오늘 행복한 사람들 있죠, 그죠? 설교도 그런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고 같이 기뻐야지 되지. 그러면 오늘 진짜 애를 쓰시는 게 보여요. 진짜 애를 쓰는 게 보이고, 오늘 놀란 게 보통 여러분 집회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는 건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보면 알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 망한 건 아니구나. 요즘은 진짜 그래. 부흥회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음 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계속 더 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같이 삽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작 생각한 게 예수가 나를 물에 좀 넣어주는 사람. 아마 제 생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알바들 많았던 것 같아요. 알바들. 혼자 하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에 넣어준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야.
청약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 잠시 고통 시작되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 막 신랑 신부 결혼하잖아요. 그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는 방식하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축하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어머 언니 너무 이뻐. 이쁘지.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들어붙어가지고 알을 갖다 저렇게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창세기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 안타까우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고 막 그냥 뭐 좋다고 박수쳐. 근데 권사님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분들한테는 축의금을 주고 식권을 받아오는 이 행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랑 측 맞지요? 인생 하도 많이 쏘가지고 또 물어봐. 신랑 측 맞는겨? 그리고 식권을 자기 것만 챙기면 되는데 꼭 옆에 상태 안 좋은 권사님과 권사님 내 이럴 줄 알고 한 장 더 챙겼다 이가 이러면서 막 다 나눠줘. 자기 잔치도 아닌데 나눠줘요. 보면 권사님들 막. 그래놓고 또 이제 결혼식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멀리서 이제 신부 본다고 딱 보면서 아이고 곱다 좋을 때다 잘 살아야 될 낀데 그러고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식당이 어딘겨? 이러고 간단 말이야. 이게 리얼 버전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보니까 사실 다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다르게 산다. 살아봐라.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처럼만 살면 참 좋겠다.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힘들지만 꼭 카톡에 제가 평생 아빠란 말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나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많이 불러봐야지. 제가 꼭 이렇게 써요. 아빠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처음이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왜 하게 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여자치고 진짜 사근사근하거든. 우리 아버지는 완전 무뚝뚝하고. 그리고 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흘러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는 진짜 좀 살았던 분이. 어릴 때 막 학용품 다 일제 쓰시고 45년생이신데 거기다가 진짜 얼굴도 이쁘고 집에 양옥집 사시고 저희 아버지는 막 양옥집이 아닌 집이 없고 해병대 나오시고 계속 귀신 잡으러 돌아다니시고 막.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은두야 사랑한대.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이 듣다 못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빠도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 그 말이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 한 번 힘들지 해보니까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나중에 보니까 참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우리 어른들처럼 저렇게 믿음. 여러분 어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힘들면 엎드렸어. 어려우면 엎드리는 거. 여러분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 안 만들어져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교인들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더럽게 안 해. 똑같은 거야. 다이어트 계속 처먹어. 공부 안 하는 놈들 특징이 뭐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이거 웃지 마세요. 다 우리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근육이 안 크면요 위기가 와도 엎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은 그게 있었거든. 힘들 때마다 성경을 펼쳐 들고. 우리 할매 찬송가 그래 많은데 옛날 할머니들 특징이 하나 있죠. 한 곡만 족친다. 우리 할매 찬송가 그렇게 많은데 맨날 내 주를 가까이. 내 어릴 때 내 주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할매는 매주를 저렇게 가까이 하는구나. 처마에도 달아놓고 아랫목에도 묶어놓고 노래도 매주를 저래 부르고. 어릴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주가 아니라 매주인 줄 알고. 근데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9명 자식 두고 바람 잘 내려 언제 있었겠습니까? 자식 힘든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할매는 가만 보니까 기도 시간과 일상이 구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텐마루 닦다가도 주여 한숨 내뱉고는 또 찬송가 부르시고, 그게 청소겠어요. 그 기도지. 그러다가 눈물 한 자락 뚝 닦으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손주들 자손들까지 다 해가지고 목사가 30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우리 할매는 자식 잘 된 걸 한 명도 못 보고 가셨거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마지막 음종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사람 죽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6학년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할머니 딱 돌아가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김권사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요 얼굴이 그렇게 화나더라고. 난 어릴 때 우리 할매 얼굴 보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어요. 야 우리 할매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제 시간도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이렇게 딱 바짝 당길 거라고 기대해 주죠, 그죠? 자리에서 엉망이 자리에서 다리 들고 일어나 걸어오고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 이것도 틀리진 않아. 근데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38년째 누워 있는 놈한테 어떤 상태한 놈이 왔더니 낫고 싶나 헛소리를 막 하더니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것 같으면 38년째 왜 자빠져 있겠냐고.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은 항상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나 같으면 이러가 이게 미쳤나.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 38년째 이렇게 하고 있겠나. 예수님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양반이 좀 성격이 그렇다니까. 베드로라고 아시죠? 베드로 모르면 신천지입니다. 베드로라고 야가 또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한 번 있었거든. 밤이 새도록 눈가리가 빨갛고 막 골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화도 났겠죠. 피곤도 했겠죠. 근데 이럴 때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일의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이라고 딱 느껴질 때. 혹시 여러분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진 적 있으신 경험 없으십니까? 살다가 참 어려워졌을 때 말입니다. 어떤 한순간이 탁 와닿는데 내 인생의 빈배가 그냥 오늘 못 잡은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내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팍 올 때가 있거든.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어떠세요? 항상 같이 보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내 인생 같기도. 그래서 어르신들은 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랗고 빨갛고 생기가 있고. 제가 놀란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죠? 젊은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50대, 60대, 70대, 80대가 등록을 해요. 작년에 80대가 4분이 등록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했고 내 설교가 과연 올드한 것인가? 이거 아닌데. 일단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80대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말을 또 이렇게 막 하기도 그렇고. 그래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늙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늙은 놈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보니까 내가 청춘으로 돌아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젊은 놈 설교를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왔다는 거야. 진짜 우리의 권사님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할매들 아시죠? 이렇게 끄는 거 이거 들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 서가지고 발발 떨면서 막 남들이 보면 춤추는 줄 알까요? 완전히 막. 그럼 막 권사님 앉으셔도 된다니까. 아닙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함께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 감사한 게요. 한 세대가 몰려버리면 교회 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그게 균형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빈배 앞에서 아마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짙은 가난함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웬걸 어떤 이상한 놈이 내 배에 올라탄 거예요. 서울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남의 배 탈 때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좀 타도 될까요? 예수님이 마치 지배인 것처럼 타가지고 하는 말이 띠아라 이거 뭐지 이거 막
돌을 빨았나 이러면서 물을 떼어 설교 듣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 들었어. 결단 찬양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밤새도록 눈깔이 빠지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줘. 야마 돌고 빡치고 지금 막 인생 허무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네 눈깔이 빨갛네 빨리 집에다 쉬라 이래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면 비타 500 이런 거 하나 주면서 이제 하나 한 잔 마시라 이것도 아니고 눈가리를 보지도 않으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주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참 묘한 말을 하죠. 보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늘 했던 일이 뭘까요? 그물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꿈에도 그리는 게 뭘까요? 차이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울을 뚫고 한번 일어나 보는 거 말입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딛고 한번 일어나 보는 거 말입니다. 양교회 성도님들 그 생각 안 하세요? 땅도 잘 돌려받고 예배당도 잘 짓고 어느 날 멋진 예배당에 함께 꿈꾸는 것처럼 교회 안에 체육관도 하나 만들어 놔놓고 애들 키즈 카페도 하나 만들어 놔놓고 카페도 잘 만들어 놔놓고 이게 보통 딴 교회가 마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참 그냥 이런 갑자기 미친놈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딱 결정했어요. 어제 설교하면서 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설교해야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희한했어요. 나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직면할 때, 내 삶을 두드릴 때 여러분 가슴에 다시 불이 임하는 거예요. 파토스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살다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찬송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설교가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집회가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우리에게 특세를 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 금하고 토요일날 또 집회를 냈어요. 토요일날 집회 가고 딱 갔는데 갑자기 현타가 딱 오더라고. 내일 주일이네. 나도 모르게 내일 주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나왔어.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들이 나보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고. 고객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물론 교회 돈이겠지만. 꼭 먹고 나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설교만 없으면 딱 좋겠다.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오시려면 지금 오시면 딱 좋겠습니다. 맞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그냥 하면 나오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제가 밤을 새고 낮을 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책만 읽은 거 펴내는 사람이 있고요, 책만 읽었던 내용을 앞으로 옆으로 양념에 섞어가지고 티 안 내고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치약 같다는 거예요. 짜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알죠. 금요일 토요일 날 때 밤 되면 한숨을 한 300번은 쉬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 늘 제가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 협박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든지 말든지. 와, 이게 지금까지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인질성 기도라고. 여기에 당신 백성이 450명이나 있습니다. 굶가찌기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서.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외부에서 유명한 거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동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순복음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주시면 아멘하십시오. 심령으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그 되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잘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전국에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너무 많아. 지난주에 대박 사건, 이게 하고 설교 끝낼게요. 벌써 9시 16분이네. 들을만 하시죠? 그럼 제가 재미없으면 여러분 종교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신학적이면서도 재밌고, 그러니까 아니면 장경동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계속 헛소리 하다가 막 웃기고 막 이러니까 하다가 끝내는 거 말고, 성경을 얘기하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놈이 학교를 갔어요. 자퇴한다 그러다가 학교를 갔는데 3학년이잖아요. 갑자기 3학년 다른 애가 찾아왔어. 네 아버님이 강은도 목사님이냐? 헉, 어떻게 아니?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그 즈음에 신입생 1학년짜리가 갑자기 우리 아들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선배님, 아버님이 혹시 강은도 목사님이십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아는, 우리 아버지를 아느냐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집에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아빠가 딴 데 가서 내 얘기하는 건 좋은데 학교만 밝히지 말아라.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너무 많이 위로가 돼요. 사실 우리 집에도 그래요. 나는 자빠져 있는 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국에 무력증 걸려있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전 꿈꾸거든요. 기도하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아이를 이렇게 해주실 거다. 미리 약쳤어요 우리 아들한테. 목사만 되지 마라. 이러다가 갑자기 목사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집에 11조 할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 쪽으로 가라. 기술 쪽으로. 기술이 좋다. 기술. 아빠 대학 안 가도 된다. 기술이다. 기술. 더 이상 등골 빠질 자신이 없다. 기술 배우자. 기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이 동네가 부유한 동네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힘들고 사연 많은 동네였잖아요. 이 예배당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고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무섭게 헌신하셨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다 헌신해가지고 예배당 세워졌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앞에 수고한 분들 너무 고맙고, 또 이어받아야 될 세대 지금 중요한 체인지, 게임 체인저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잖아요. 진짜 영안교회가 한번 자리를 들고 한번 일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교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돈이 얼마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여러분들 손주들 중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미쳐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는 현장에, 직장 가운데, 관계 속에, 건강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새벽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